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왜 교회는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헌금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자발적인 표현으로서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행위죠. 이게 이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이 결국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데, 결국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서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갖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갖고 간 게 아니고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쓰는 것은 우리 인간이 쓰는 거잖아요. 교회가 쓰는 거죠. 그 재정을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재정을 썼는지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재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그 재정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 물질은 돈이 아니죠. 하늘의 천국 집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재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육체적인 것도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내가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한 대해서 다 책임까지 내가 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헌금을 낸 사람이 내는 순간에 하나님 거니까. 내는 순간에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이 헌금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게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이것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그 헌금을 쓰고 사용하는 입장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가르쳐줘야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이 헌금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나는 모집한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책잡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목사가 다 먹어버렸네,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야, 돈 이렇게 쓰고 있어, 재정 들어왔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이 입이 방정인 사람들, 이 잘못한 사람들의 비방을 아예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목사가 다 저것을 갖다가 돈 받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집을 하나 사놨대. 그럼 맞아요, 틀려요? 모르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럴 것도 같아. 왜? 한 번도 재정이, 우리가 돈을 들였는데 재정이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괜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특히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이 거액의 연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씹어먹었다, 유용했다라는 소문을 내고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쉽게 말해서 본점인데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받은 사람들은 온 사람들은 좀 받아가는 게 좀 더 낫다. 그러나 바울은 잘 모르는데 예루살렘 보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와가지고 걷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해서 사도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쓰는 사람의 일종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비방하고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데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이지, 잘못하면. 그 목사나 거기에 관련된 재정부나 뭐 좌우지간 그 관련된 사람이 저주받을 짓이, 잘못하면. 그 우리가 드리는 순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잘못 썼다고 해서 내 헌금이 하나님께 안 들어간 게 아니고,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이미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이름 올리는 그 순간에, 구자로 쏘는 순간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쓰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재정에 대해서 곱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자꾸 건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이 문제는, 재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받으시면 받으셨는데 물질은 자주한 재정이 이 땅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재정은 어떻게 쓰는 거냐.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는 이 헌금이 드려지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썼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썼느냐. 첫째는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성전이 계속 이제 낡아지고 오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해서.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수고비로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예요. 다음에 제가 그 설교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열매와 11조예요.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고 그것을 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한테 바친 것이고, 레위인들의 10분의 1을 제사장이 주고, 제사장이 또 10분의 1을 대제사장이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그것을 쓴 겁니다. 자, 고린도서 9장. 지금 만약에 11조를 다 목사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구약처럼 한다면? 그렇잖아요. 13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 13절 이해를 위해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밭가는 자의 소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밭을 갈아주잖아요. 근데 밭가는 자들이 망을 씌우지 않고 놔두는 것은, 이 밭가는 자들이, 밭가는 이 소가 그것을 뜯어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이 밭을 위해서 일하니까, 농부를 일하니까 밭에 있는 식물을 뜯어먹어도, 곡식을 뜯어먹어도 놔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수고하면 그 주의 종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어요? 10절. 그 다음 중간.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영적인 걸,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말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이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도 그걸 쓰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만 써요. 자기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 이것을 다 받아서 무슨 11절 받는달지 천년매를 받는달지 이런 것을 다 자기가 착복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이런 거잖아요. 나라의 살림을 하려면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살림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행정적인 일을 다 처리해주고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그 공무원한테 나라에서 봉급을 안 주고 일만 하라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그 일 하는 사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도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이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평을 갖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의 용도로 이것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어떻게 쓰였느냐?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선교 활동에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데 쓰여진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선교하는 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거둬진 이 예물, 헌금이 쓰여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이 예물이 쓰여졌다.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은 아무것도 안 받고 굶고 그냥 어디서 그냥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 선교 활동을 했던 자들, 성전에서 나는 일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이치가 적용이 됐겠죠.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마게도냐인으로부터 받았던 헌금을 선교 활동에 썼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2차 전도를 했던 디모데나 누가가 먹는 음식도 다 여기서 비용이 충당됐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자기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처음에 영적인 것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예루살렘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난하다,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못 먹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부자로 사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받은 월조의 그 원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얘기예요.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겠다니까 헌금을 하라고 결국에 사람을 디도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착복한다, 유용한다, 이런 나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럼 오해를 풀어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해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에 대해서 받는 사람, 헌금을 수입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쓴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성도가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께 드려서 끝난 거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의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물을 걷는 그 순간에도 예물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지지분해해서 비방자들이, 대적자들이 헌금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착복한다, 이런 소문을 내다 보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다 이건 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받지 아니하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받도록, 수입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디도만 혼자 보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돈에 보이면요, 돈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재정부를 맡으면 그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재정부 맡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부를 좌우지간 재정부를 하는데 혼자 맡겨버리면요, 이걸 뒤로 빼가지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사례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헌금을 받았어요. 은행에 넣어야 되잖아요.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헌금을 이 사람이 재정부장으로 헌금을 받아가지고 뭐 교회가 크지 않으면 재정부장 혼자만 두니까 헌금을 딱 받았네. 헌금을 받아가지고 언제 내일 은행에 넣어야 돼. 근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집에. 그래서 갑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은 없어. 근데 재정부의 돈을 가지고 있어. 얼마 아니야. 200만 원만 있으면 돼. 네. 그런데 200만 원이 당장에 없다 그 말. 그러면 빨리 이것으로 우선 썼다가 200만 원 돈을 넣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20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갚듯이 있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갖다 썼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버려, 이제는. 시간이 들어갈 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쩌다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록이 안 돼서 남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재정부장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 안 하고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쓸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어땠는 줄 아세요? 그거 갖다가 주식을 하고 그거 갖다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것으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자 되면 다시 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욱이 또 수입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 재정을 돈을 이렇게 헌금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낸 거 있는데 그 헌금을 낸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재정부장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어떤 본데 보니까 1,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을 냈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500만 원 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표 2개 있는 하나를 자기가 챙겨버리고 하나만 해서 500만 원 했다고 이렇게 해도 누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요 재정부 가면은요 탐욕이 생겨서 망하는 아주 징조예요. 그리고 재정부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아주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재정부라는 것은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재정부가 지출이 어떻게 되는 걸. 지출이 어떻게 되는 게 알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버려. 누구는 얼마 헌금했다네.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네. 그러면요 그 말이 새어나갈 때 얼마나 교인들에게 문제가 됩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많이 낸 자는 좋아하고 많이 안 낸 자는 형편에 따라 다르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성도 섬기는 것이 헌금만입니까? 봉사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있는 것이고 찬양도 있는 것이고 전도도 있는 것이고 많이 있는 것이지. 헌금 안 하고 평가할 수 없는데 헌금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참으로 이 재정부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재정부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헌금이 들어진 어떤 것은요 아예 착복을 해버려가지고요 아예 인마이 포켓에 떨어졌다 땅에다 떨어뜨린 데에서 딱 주우면서 자기 넣어버리고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재정부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자살해 죽어요. 자살해 죽어. 왜? 갚을 수가 없어. 계속 돈을 착복했는데 못 갚으니까 나중에 자살해 죽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재정부를 여러분 맡으려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맡은 게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이거 재정부를 맡기게 되면은 사람이란 돈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위험한 일이 많이 닥치니까 아예 목사가 안 맡기고 사모가 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또 성도는 뭐요? 다 자기들이 쌤쌤해서 다 먹어버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재정부의 수입의 재정도 이 돈을 횡령하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니까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투철하고 그렇지 않는 한 재정부를 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재정부를 누가 맡고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 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니까 거액의 연보를 걷는데 디도 혼자만 보내면 디도가 누가 얼마 줬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형제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어떤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고, 19절 보니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의 일을 추진하는데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어야 돼. 복음의 일꾼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웠다가는 돈 욕심에 결국에 착복하다가 자살로 끝나는 비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비극이.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람을 여기다가 디도에 하나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붙였어요.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들은 누구겠어요? 디도와 그 한 형제고, 이 세 번째 형제죠.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붙였다. 그래서 재정부는 세 사람 붙이는 게 좋아요. 헌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는 과정에 이 중간에 그 돈을 없애버릴 사람도 있어요. 그 중간에 돈을 은행에 넣지 아니하고 없애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돈을 맡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중간에 은행에 돈을 안 넣고 그걸 가져가 내일 넣는다 해서 그 다음에 이용했다가 안 넣어버려. 그러니까 재정부가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을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이 항상 동행하도록 해야지, 혼자만 시키면 문제가 생긴다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재정부에 돈을 넣을 때도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탐심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려면 두 사람, 세 사람의 은행에 맡길 때도 그때 갈 때도 같이 가야지. 중간에 뭘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재정부를 담당한 재정 담당하는 자체가 탐욕의 욕심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걷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걷는데도 여러 사람들을 파수해서 내가 그것을 혼자 하는 착보한 게 아니다. 투명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여러 사람을 가서 보고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의 수입과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 이거 특별히 도둑질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면 이것을 항상 투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왜 교회는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하느냐. 헌금했던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드린 헌금이 적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헌금을 드린 그 목적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또한 성전에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데 합당하게 적법하게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비방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본인에게 있을 때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할 수 없도록 아예 차단하는 거죠. 늘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를 함으로 그걸 차단하는 거죠. 이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적자들, 비방한 자들, 헌금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헌금을 내는데 왜 주보에다 헌금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면 다 아는데 뭐 유세 떱니까? 헌금했다고 이렇게 이름을 꼭 이렇게 주보에다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헌금의 투명성을 성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아예 안 들어져 버렸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헌금 드린 까지는 맞아. 거기는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올라갔고 다 내 것은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제대로 드렸는지 누가 착복했는지 중간에 그것을 감췄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 이름은 헌금의 그 액수를 기록하는 것은 나쁘죠. 그것은 무슨 사람을 액수로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하지만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내 헌금이 지난주에 드린 헌금이 재정부에서 잘 접수가 되었다. 그리고 재정 혼자 하는 것이 여럿이 투명하게 다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접수가 되었구나. 이것은 헌금이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의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헌금의 명단이 나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헌금했으니까 그 사람 유세 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헌금을 내는데 무명으로 냈잖아요. 무명으로. 네. 이름을 아예 안 써. 무명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럼 무명으로 내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명으로 냈는데 이걸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않습니다. 이름 안 써도요. 천사가 그 사람이 와서 낸 거 다 보고요. 그대로 그 사람 이름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내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늘나라에서는 기수가 됩니다. 무명으로 내도 정확히 하늘나라에 기수가 돼요. 네. 그러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낸 재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명으로 냈으면 확인이 불가능하잖아. 무명으로 내면 확인이 불가능하잖아. 본인이 확인한다면. 네. 그래서 괜한 오해를 자꾸 자기가 살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름을 써내시라고. 자꾸 의심할 사람은 반드시 이름을 써내라고. 이름을. 네. 이름도 안 써내고 자꾸 재정부를 의심하고 이럴 사람들은 이름을 써내라고. 이름을. 왜 이름을 안 써가지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헌금을 내는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이고 이미 다 바쳐진 것이지 그것을 잘못 쓴 것은 잘못 쓴 것에 대한 하나님 저주를 내리고 죽여버리든지 그 자녀가 망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까지 내가 책임질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까지 얘기해가지고 어떤 데는 교회가 이 두 조각이 났어.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헌금을 달라. 이렇게 헌금까지 달라고 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헌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것은 자기 거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금이 환원돼 버려요. 무효화돼 버린다고. 헌금 되는 거 지금까지.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내는 순간 하나님 것이고 그 교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나갔다 한다면 그 분리 나간 쪽에 이쪽에서 헌금을 떼어준다면 몰라. 그러나 우리 것 지분이 있으니까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할 일이요.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자기 거라고.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된 거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거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분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갈라지면 다 지분 달라고 해서 갖고 갑니다.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재정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관리할 것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살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꺼내냐면, 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잡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쓰는 거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착 해서 없어져서 하나님 잡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목사를 섬기는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데를 드리는 것이고 뭔가. 그래서 헌금은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서 8장, 성도를 섬기는 일,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인데,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용도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 전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례비를 드리고 뭐 이렇게 쓰인다. 주일날 식사하는데 식사비도 나가고 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은 항상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재정의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성도들 앞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재정부의 감사는 이것이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쓰였고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재정부원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재정부원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건데, 어떤 잘못이냐면은 이 목사의 헌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자처럼 생각하는,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올리고 내가 줄이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를 막 야단치고 막 잡는 용도로 써요. 그런 사람도 있어. 목사를 그걸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자기에게. 그러면은 더 재정 올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재정부장은 뭐였냐면은 예산은 정확히 통과됐잖아. 공동의회에 예산이 통과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제대로 예산 안에서 집행되는지 확인만 할 뿐이지, 그것을 목사가 막 썼다고 막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헌금 못 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아니야. 교회가 주인이잖아. 교회가 공동의회에 결정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쓰기로.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아니면은 목사님 지금 돌아가는 이 재정의 지출이 여기에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잘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재정부장이 있다니까. 가끔 가다가 왜 나한테 목사가 보고를 안 하느냐는 식이요. 엄청 이거 완전히 자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부장은 재정부장으로서 헌금이 원래 수입 지출의 예산안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이요. 그것을 갖다가 내한테 보고 안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당신 내년에는 재정부 돈 안 올려준다는 식으로 그래 목사를 잡는 용도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네가 재판관이냐?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헌금에 대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어떤 이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원래 예산안 말고 그래서 예비비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을. 그래서 예비비안을 지출하는데, 그러나 부득이하게 없던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재직회라도 열어서 특별 지출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특별 지출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재정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재정에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예. 내가 해서 이 재정이 채워진다. 물론 그것은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재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커다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재정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이 수입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수입의 이상으로 엄청난 많이 하나님이 재정을 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몰라. 그리고는 재정을 목사가 썼다는 측면에만 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또 범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재정을 구제 헌금을 받으러 갔던 그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사자들이란 말은 번역에 이게 의역이에요. 일자 딱 밑에 내려가 보면은 사자들이 아니라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로 나와요. 교회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탐심의 욕심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잘못 나가면은 자기가 재정의 주권을 담당할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이런 잘못된 길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목회자라는 존재는 재정을 많이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착복에 한 수단 쓰면 안 돼.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어느 정도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그럴 때 성도가 상중하에 있다고 한다면 중정도로 받으라, 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뭐 어디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사례비를 많이 받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는 입장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거예요. 성도가 심판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성도가 심판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맡긴 헌금을 네가 잘못 사용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두렵고 떨려야 돼. 항상 재정 하나를 받을 때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해. 돈을 많이 내면 막 돈을 적게 이거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과부에 두렵던 낸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이유는 헌금한 자들에게는 재정이 적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선교 복음 전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잘 쓰고 있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받고 쓰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쓰는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도둑질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게 누적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 혹시 교회의 헌금을 유용한다, 착복한다라는 비방하는 자들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투명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 우리의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므로 더 기도하고 감사해서 더 헌금이 잘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걸 세워서 일하는 자가 있었고, 신약이 들어와서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를 세워서 또 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인간이 하는 일이라 사탄이 개입해서 이 재정부로 돈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또는 많은 거기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드릴 때 하나님 것이다 해서 잘 드렸으므로 만족해야 되겠지만, 이 헌금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성도들이 드린 그 귀한 헌금이 적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알려주므로 서로 간에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선교회와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